내가 참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것만보다 성공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근데 오늘 그 말씀, 이 말씀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안식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영원한 안식과 영광의 날이 있을 밤에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소금 튀듯이 튀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쉼이 없는 고통입니다. 영원히 안식과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건은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들어간 자와 못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표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몇 명 들어갔어요? 네? 2명 들어갔습니다. 200만 가운데 2명 들어갔다면 그게 몇 %입니까? 참 그렇죠.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들어갔거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등에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요, 로마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의 뜻은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완전히 지우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이 한 명만 보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유대인은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다 그들은 죽든가 포로로 끌려가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을 세웠고, 그래서 다 이 지구상에서요, 유대인들을 청소해요. 청소.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맹물이 아닙니다. 진국입니다. 진국이에요. 2절 시작. 그들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199만 9,998명. 그렇죠? 계산이 빨리 안 나옵니까? 대충 200만인데 못 들어간 사람이 199만 9,998명.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요, 천국 들어가는 사건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자의 숫자가 많지 않은 거거든요. 믿어갈수록 느껴요. 내가 이 천국 가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건요, 믿어갈수록 내 안에서요, 나를 더 긴장시키는 거예요. 더 긴장시켜요. 왜? 세상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걸요, 박수치지 않습니다. 박수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인간은요, 기가 쫑긋, 눈이 번쩍, 발이 막 힘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한 데는 뭔지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해도요, 춤춘 데는 춤 실컷 춰요.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쪽은요, 그들은 얼마든지 즐겁게 생활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생명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너가 그걸 받아들여서 너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요 민수기를 한번 펴볼까요? 민수기.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다. 민수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혜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더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란이라. 로벤의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하여. 쭉 나오죠.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라 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12 정탐꾼을 먼저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을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 한 사람 뽑는 겁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길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그 땅 형편을 쫙 보라는 겁니다. 잘 정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21절 올라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까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인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가보니까요 어떤 게 억수로 좋은 땅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송이 하나가요 적어도 복숭 하나만 하죠. 여러분 복숭 알만한 거 포도송이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안 먹어봤어. 근데 너무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요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찧어서 두 사람이 메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읽겠습니다. 25절에 29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관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이 땅이요 얼마나 좋은지 젖과 꿀이 흐른다. 가장 풍요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강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 어떻게 된가 하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0을 읽어봅시다. 33절까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하는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만큼 이 땅이 안 좋은 땅이란 뜻이거든요. 지금 갈렙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땅 올라갑시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다고 약속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그와 같이 올라갔던 열 정탐꾼입니다. 여러분 2대 10대 2예요. 열 정탐꾼은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 그들 우리보다 강하다. 자, 잘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거짓말인 거 밝혀드릴게요. 31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하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이 주민이요, 살 수 없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키는 땅이란 말은요, 이 주민들이요, 그 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주 험악한 땅이라는 것들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키가 크고 성금은 견고하고 그 땅은 삼키는 땅이 아니고 과일이 풍부한 땅입니다. 이게 선동입니다, 선동. 여러분, 악한 선동. 세상은요, 이 믿음의 세계 모르면서 여러분 선동하면요, 딸리 가면 안 됩니다. 선동. 자, 보세요. 지금요, 교회가 바이러스 얘기하지만요, 이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인까지 왔다는 중간은 다 생략해버려요. 생략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 온 상처럼. 그래가지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기독교인의 의사가 정식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틀렸다 하니까 질병관리본부장이 사과했습니다. 8.15 그때 집회 때. 저는 막 그런 집회를 사실 환영한 입장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예수 믿는 걸 악평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걸 좋게 평가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한 게 세상입니다. 그것도 누굽니까? 자기 친족들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쳤다. 여러분, 앞으로요, 우리의 신앙을 둘러 빼는 얘기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요, 그런 말 들으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열 정탐꾼입니다. 각 지파에서 최고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요, 뭐라 말합니까?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 여러분, 선동당하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를 감화시키고요, 세상은 우리를 선동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지 마세요.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고 이 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거인이요, 포도송이 하나가요, 막대 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삼키는 땅입니까? 거기서 본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고, 삼키는 땅인데 뭐 신장이 그래 큰 사람이 삽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성경에 쓰는 건 좀 보셔야지요. 그 사람들은 피고이 상접했다 이래야 정상이지요. 왜? 삼킨 땅이니까. 사람이 못 사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요. 또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은 거인을 보았나니, 또 거인이 살아. 거인은 얼마나 땅이 좋은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 메뚜기들이 뭐였습니까? 우리는요,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소리 듣지 마세요. 14장 읽어볼까요? 이제 백성의 반응이에요. 백성은 공정하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얘기, 정탐꾼 두 사람의 얘기와 열 정탐꾼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 14장 1절 시작.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고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드라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얘기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리 간단히 외쳐도요, 자기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드라마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의지할 때입니다. 솔직히 지금 하나님 굳세게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빨 얘기했죠. 시끈시끈한 이빨. 와, 나는 이게 지금도요, 이 이빨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그 이빨이 시끈거릴 때요, 그때 내가 우리 약국에 하나로 약국 물어봐가지고요, 또 진통약도 좀 먹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아내가 나보이래요. 여보, 병원에 치과에 가봐야 한다니까. 일 없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갔더니요, 일주일 만에요, 오징어를 딱 먹는데요, 뽀사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난 그 소리 지금 기억해요. 이게 턱이 내려앉는 기분이야. 이 오징어를 맛있게 씹는데 뽀사삭한데 그때부터 못 씹겠어요. 아파서. 그래서 이번에 치과에 갔더니 치과에서 이빨이 쪼개졌습니다. 충치도 아니고. 근데 원인이 있나요? 그게 뭐 원인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부서지기 전에 신호를 보낼 때 덮어 씌우면 깨끗이 해결됩니다. 시끈거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위에 이렇게 덮어 씌워버리면요, 이빨이 앞으로 계속 가는 데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빨이요 나가는 바람에요, 제가 제 이빨이 얼마나 튼튼한 걸 이번에 알았어요. 이빨을 이제 빼겠다고 이제 이 주사기를 딱 놓고 마취를 놓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빨 뺐는데 눕잖아요. 누운데 맨 처음에 이렇게 빼더니 안 빠지니까요, 좀 올라 앉으세요. 이렇게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딱 잡고요, 이 의사가 잡고,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은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이빨이 지가 안 빠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빨은 빠진 게 아니고요, 제 이빨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이걸요 그때 가서 간단히 덮어 씌웠으면 될 건데, 지금 이거는요, 이빨 빼고 나서 치료 아무런 데 2달, 임플란트 하는데 3달, 최소한 5개월이 걸려야 되고, 그건요 내가 덮어 씌운 이빨보다 훨씬 못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시원한 느낌 올 때가 있어요.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느낌이 딱 옵니다. 하나님은 영의 감각이 죽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을 딱 붙들고 살아야 돼.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을 딱 붙들고요. 주님 딱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매일 만나가 내려도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말씀에 딱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 자, 4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고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시니라.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여러분 결국 결론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이들을요 다 멸하겠다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너 말 듣고 사야겠는데 대신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은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요 잘못된 사람들에게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진리를 딱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절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지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늘날의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안식은요, 제7일 생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쉬셨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요, 쫓기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안식을 주셔요. 그래서 진리로 살면 우리가 자유하다는 말입니다.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것. 아무리 주어도요, 내 삶에 허덕거리며 살면서, 쫓기며 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부푼 꿈을 갖고, 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왔구나, 이래인데요, 우리 죽었다. 여러분,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믿음은 극과 극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상을 놓고요, 죽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어떤 쪽에 서겠습니까? 어떤 쪽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결정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여러분, 나는 이제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가야겠다. 제발 여러분, 죄짓지 마세요.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진 게 없느냐?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의 종은요, 안식이 없습니다. 항상 쫓기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왜 쫓긴지 아십니까? 죄에 묶였으니까. 근데 진리에 딱 붙잡히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지 못한 것에 묶인 겁니다. 사회에 돌아가는 게 모든 게요, 우리에게 안식이 아니고 너무너무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데 동조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했잖아요. 진리가. 여러분, 목사인 죄를 상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전해준 이 진리 따라 살려가십시오. 그러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뭘 샀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한쪽에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또 한쪽에는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감상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입니다.